로마서를 집 짓는 일에 비유하자면 11장까지는 터를 닦는 일과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작업이죠.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건물을 지어 올리면 나중에 그 건물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지 않은 채로 교회만 오래 다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기초 위에 온전한 삶을 세워나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구나 칭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묵묵히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1장까지를 기록하면서요,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흘러갔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종결될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감람나무와 같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 로마서 11장까지 잘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감춰진 신비라 그랬죠.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것은 이미 드러난 신비가 되겠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신비의 껍질이 벗겨져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설명한 후에 12장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그 문을 열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좀 언제 사용을 하지요? 앞에 일이 완성이 되고 뒤에 일이 새롭게 시작될 때 그 둘 사이를 연결하는 접속사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2장을 여는 그러므로는 구원의 계획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방인인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다 자격 없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을 열자마자 그 구원의 계획이 다 선포된 후에 이제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12장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온전하여지는지를 함축하여 표현하고 있는 구절과 같습니다.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절에 아주 좋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산재물이라는 표현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에 산재물, 영어 성경의 표현은 living sacrifi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근데 재물엔 특징이 있거든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정결과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흠 없이 정결해야 되며 동시에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너희는 재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정결한 삶이 그냥 한번 보기 좋게 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정결성이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정결한 삶을 지속해 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받으세요? 예배,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모여 있죠.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이나 상황과 형편 다 이겨내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고 내가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신 일이에요. 그 믿음의 기초로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그 믿음의 기초에 서되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오늘 여기서 드린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의 매 순간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백성다움, 재물다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렇게 백성답게 재물답게 살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가 진짜 본격적으로 드려지는 곳은 어디냐?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포함하여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을 정결과 희생의 제물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영적 예배로 받으시고 그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 찾으신 사람이 되며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이 무던히 애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드리는데요. 더욱 정결과 더욱 희생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신 하나님이 내가 찾는 예배하는 사람 그를 만났도다 내가 그를 기뻐하는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산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내는 구원받은 성도의 지향점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2절은 산제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제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 역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당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당연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반대로 하여 행하는 것을 시대 역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역행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고서는 역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인생은 매우 피곤한 인생이 돼요. 독특한 사람이라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너만 잘났냐?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 역행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역행해서 살잖아요. 그럼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피곤함을 이기고 시대를 역행하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이 세대를 따르는 방식은 움켜쥐는 거예요. 더 높이 쌓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군림하는 것이 이 세대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빌딩을 높게 짓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달하려고 한 것처럼 더 크게, 더 높이가 이 세대의 방식입니다. 근데 교회가, 성도가 더 높이, 더 크게를 추구하면 그건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에게, 그런 공동체에게서는 하나님의 비전이 흘러나오지 않고 영향력도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 높이, 더 크게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세대를 역행하면 돼요. 부정이 시대에 흐르는 기조입니까? 그것에 역행하세요. 긍정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방관과 비난이 이 세대의 기조입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참여하고 의견을 말하십시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지 세대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대를 외면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서 도리어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악한 세대 속에서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목회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교회와 내 개인의 삶에서 실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지. 우리 개인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막 섞여가지고 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문에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도키마제인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조사하여 검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조사하고 뭘 검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검증하라는 거예요. 분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할 때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 없이 막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매우 힘들어져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공동체가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분별은 반드시 필요해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예지와 통찰입니다. 예지는 계시와 같은 것입니다. 꼭 필요할 때 신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예지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대체로 예지로 말씀하지 않고 통찰로 말씀하십니다. 통찰의 기초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통찰을 잘할까요? 여러분, 통찰의 기초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계획한 것이 진행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면 분별을 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기금과 10주년 분립교회 설립 이 두 가지를 제안을 드렸는데 이 두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까?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통찰의 기초가 되는 성경에서 검증해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역을 검증해 볼 때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복 주신 요셉의 삶과 같습니까? 우리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기대하신 그리고 인정하신 요셉의 삶과 같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확신이 듭니까? 우리의 사역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적개심을 가진 자, 곧 경제적인 상황이나 심령에 찾아온 두려움이나 희생에 대한 불안, 부정을 조장하는 이들, 이런 것들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팔을 굳세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이 새 힘을 허락하실 겁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과 에머슨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테드 겁이라는 작가가 쓴 미스터 버돗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만 100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933년
경제 대공황이 극에 달했을 때요, 사람들이 무엇을 해도 탈출구가 없구나, 시리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술이나 퍼마시면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캔턴이라는 한 작은 도시에 살던 샘 스톤이라는 사람이 그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뭔가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주머니를 보니까 750불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750불을 가난한 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되 미스터 버돗이라는 가명으로 나누어 줘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신문에 조그만 광고를 냈습니다. 지정된 우체국 사서함으로 사연을 담아 편지를 보내주시면 $10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때문에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미스터 버돗으로부터. 다양한 사연들이 도착을 했어요. 사연의 대부분들은 이 샘슨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제공황 때문에 실업자가 되고 파산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간 이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75명에게 $10씩을 보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사연이 와서 150명을 선정해서 $5씩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다 자기 살기 바빴어요. 어떻게든지 위기를 견뎌내려고 손을 움켜쥐었고 그것이 그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 샘 스톤이라는 사람은요, 세상을 역행하여 자기의 손에 있던 것을 펼쳐서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간 단돈 $5, 그거 얼마 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작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누구도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그 경제공황의 혹독함을 감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버돗의 선물은 그 참혹했던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따뜻한 손길이 되었으며 수십 년 후에 거대한 물결로 바뀌게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 버돗의 선물을 받은 사람 중에 조지 몬로라는 사람의 인생 스토리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조지 몬로는 캔턴이라는 도시에서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많은 자동차를 놓고 판매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경제공황으로 완전히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때 버돗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 조지 몬로가 선물을 받고 익명의 기분자인 버돗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저는 현재 실직 상태이고 아주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제 가족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지 몬로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었어요. 여러분, 이 조지 몬로라는 사람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절약과 성실로 빚을 갚아나갑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당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이 조지 몬로의 당대 때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후손은 달라졌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던 조지 몬로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법을 배웠던 그의 후손들은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의 손녀는 맥도날드 더글라스 항공사의 오너가 되고 손자는 다국적 기업인 P&G 부회장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만약에 버돗의 선물이 없었다면,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기지 못했다면 이 조지 몬로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길, 세대를 거스르는 방식, 이것이 전수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형통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겠지요. 미스터 버돗, 샘 스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그도 경제공황의 혹독함을 다 몸으로 이겨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희망 전도사로 살았기에 찾아온 그 결과를 역시 그의 후손도 누리게 됩니다. 이 미스터 버돗의 선물이라는 책을 쓴 뛰어난 저널리즘의 대가 테드 겁 교수요, 그의 손자예요.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그 일기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후손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이 정말 한치 오차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 세대를 역행하며 살아야 될
의무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낼 소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교회 몇 명 모인데 그 교회 건물이 몇 평이래, 이런 걸로 평가받는 교회라면 사실 그 교회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될 때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한 교회를 설명할 때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구조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부각이 돼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롭게 부임할 목사님 한 분을 면접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근데 저기 하는 얘기가, 목사님 개척시켜주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면접을 하다가 인상을 팍 쓰고 얘기했어요. 개척을 시켜주다니요. 개척을 시켜주다니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거기에 목회자가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창함에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스터 버더처럼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파실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5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인해서 희망을 갖는다면,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사람의 후손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면 그게 선한 영향력이고 거대한 물결이 됩니다. 10월에 이제 신청하시고 11월에 땡스기빙 박스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그 엽서에 한 장 쓴 한 문장 하나가 그 문장을 받는 아이들에게 매우 불우한 환경이 자라요. 그냥 두면 그냥 그렇게 끝날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본 그 한 문장이 그 아이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시대를 역행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